제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 로마 갔다 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세계사 역사에 대한 관심이 흥미가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실제 글로만 읽던 지중해, 현장에 가서 지중해를 보면서 그 이번에 가서 그 에메랄드와 코발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여러분들 에메랄드와 코발트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지중해를 누가 석권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는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그 현장에 가서 보았어요. 제가 이제 가서 보면서 세 그룹의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럽을 중심한 대륙 세력이고, 하나는 동쪽을 중심한 아시아 세력이고, 하나는 남쪽을 중심한 아프리카 세력이었구나. 그러니까 지중해 하나를 두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세력이 강하여지면 소위 팍스 로마, 이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시아 세력이 강하여질 때에는 오스만 제국, 그래서 아시아가 지중해를 잡고 있었고, 이 남쪽 아프리카도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한니발 장군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알게 된 건 소위 칼타코의 사람이었고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중해를 잡으면서 소위 칼타고를 중심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양을 석권할 때 그 석권의 힘 뭘까요? 뭐 잘 알죠. 군사력이죠.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고 어떤 장수가 리더십을 가지고 통솔을 하는가, 이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는 달라졌다는 거, 뭐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러한 경제력, 리더십, 이거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어디에 기인할까? 제가 알게 된 게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로마 하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또 역사에서 보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알게 됐던 게 서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동로마는 그리스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국의 같은 로마로 말하지만 컬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서로마는 500년 정도 유지했고요, 동로마는 1000년 이상을 유지한 제국이에요. 근데 동로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비잔틴 제국이 유지되어지는 강력한 것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매뉴얼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매뉴얼이라고 할 때에 황제는 그의 소명, 그의 미션, 그게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들을 쭉 이론적으로 나열을 해놓았어요. 법률가는 어떤 기준 아래에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또 국가의 군대를 끌어가는 장수는 어떻게 군대 조직과 함께 부하 직원을 통솔해 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놓았어요. 그걸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결국은 교육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살기 위한 부모의 꿈, 그것은 결국 교육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뭘까요?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세례를 준 요한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다 해서 사도 요한. 같은 요한이지만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예,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 때 왜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 혈통적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죠. 저는 이 요한에 대하여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어떤 혈통적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 어머니끼리 사촌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종 간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형님 아우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앞서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혈통적으로는 요한이 형님인데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실은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나보다 연령적으로 어려요. 나보다 실력도 별로 없어요. 나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뒤처져요. 그런데 그를 나보다 앞세우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함께 한 동네에 태어나서 일가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요한은 같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늘 어릴 때부터 형제들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형이다. 형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있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인간에게 유혹한 말이 있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 뒤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동된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질투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속에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리하여 앞서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인간사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여러 갈등과 아픔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십니까? 다 하나같이 앞서자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많아요. 요셉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요셉에 대하여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이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장자의 역할은 루벤이나 유다나 다른 형들이 아니라 11번째 요셉이 이 집안의 장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열이 바뀐 거죠. 동생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질서가 깨지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관계 알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사울보다 다윗이 앞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앞서가는 이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 12 제자의 공동체 화목을 깨는 불호하고 씨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질시하고 서로 간에 다투고 어려움으로 발전해 갔던 걸 잘 알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릴 때 커면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늘 걸어야 하니까 그럴 때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줄을 걷고 전부 다 그때는 준비 땅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요이 땅이라는 걸 했거든요. 다 줄을 걷고 요이 땅 하고 뛰어요. 그러면 뛰면 앞서가는 사람, 뒤 서는 사람 생기지요. 그럴 때 늘 뒤처진 아이가 딱 서고 외친 말이 있어요. 앞에 가는 놈 도둑놈, 뒤에 가는 나는 순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는 애를 도둑놈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앞서가는 일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는 꼴찌 내가 순사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도둑을 잡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뿌리 깊이 닦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 마음속에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95년 체코 갔을 때에 체코의 프라하의 여러 곳을 안내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체코 사람인데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했고 서울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에서 공부를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그분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 평양에서 공부하던 거, 서울에서 공부하던 거,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볼 때에는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대요. 통치자만 다르대요. 통치자만. 응? 그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봤어요. 체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체코도 시장 자본주의로 바꿨어요. 그 사회주의를 버린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는 우선권이 평등입니다. 평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게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시장 자본주의는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제 같지만 서로 원수예요. 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자유가
제한이 돼요. 그리고 자유를 우선하려면 평등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평등과 자유는 형제 같지만 원수예요. 그래서 둘이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위 이념적 충돌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유냐 평등이냐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평등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우선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시장 자본주의로 갔더니 어떻게 좋으냐 그랬더니 얘기해요. 좋은 것도 있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우선하다 보니 생겨진 문제가 많습니다. 범죄가 많이 생겼고요. 물가가 폭등했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엄청 싸나워졌어요. 경쟁하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내리고 내가 앞서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싸나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동감했잖아요. 여러분들 세계 속에 다니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최고 싸나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또 혼나겠지. 그런 게 많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 자유의 경쟁을 통해서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본문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있다. 나는 그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앞서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 앞서가면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싸운다 말씀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의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그래 이끌어가며 보호하고 너희들이 이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던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하루 종일 뛰었어요. 너무 지쳤잖아요. 해는 저물고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을 베게 하고 땅을 매트리스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그 얘기예요. 이 의미는 굉장한 말이에요. 왜? 자기 집에 자기 부모와 함께 지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올라 도망하면서 이 배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짐승과 맹수가 있는 그곳 울음소리에 떨면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라고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보다 앞서 가셔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달리 나는 빛이다,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주님을 말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양무리를 뒤에서 채찍으로 치는 게 선한 목자냐고요?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들을 끌어가는 거 그게 선한 목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로구나. 앞서가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앞서가려고 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앞서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앞서간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앞서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건 너무 잘 알죠. 때로 앞서갔는데 어디로 끌어가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기마대가 쫓겨오는 진퇴양난의 구덩이로 앞서가는 그분이 끌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망하게 하려고 앞서가면서 주의 백성을 그런 도관의 던지와 같은 상황으로 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에 따르는 원수 이집트의 기마대를 그 안에서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분 만나를 주어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요. 앞서가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도 허락해 주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앞서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앞서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충만하대요. 무엇이 충만할까? 욕심이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가득 차 은혜 위에 은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주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앞서가면서 잔잔케 만들어 주세요. 바로 주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앞서가시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앞서가면서 주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면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도 따르고 세상의 돈도 따르고 세상의 쾌락도 따르고 따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겸하여 따르면 안 된대요. 겸하여 따르면 충돌이 일어난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집안과 함께 여호와 한 분만을 따르겠다. 너희들 이 땅 위에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면 그 인생에 대해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나 주님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세상의 쾌락도 따르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충돌에 트러블이 생겨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위 음식 충돌에 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음식 궁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것과 저것을 먹으면 상극이 돼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 가운데에요, 돼지고기와 우룽이죠, 우룽이. 그 우룽이와 같이 먹으면 눈썹이 다 빠진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한번 가서 실습해 보세요. 근데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음식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더불어 섬길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여기 생기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는 말. 왜 이 말을 할까? 이 말의 의미는 34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4장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알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곳. 그때에 거주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세겜 추장이 자기 딸 하나, 예쁜 딸 하나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가정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제안을 합니다. 내 딸 너에게 시 보내겠다. 그런데 조건 하나 있다. 그것은 할례 받는 거다. 그리하여 세겜 추장이나 남자들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둘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 모두 다 한 명도 안 살려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강탈해요. 그리고 여자들 다 끌고 와요. 여러분, 이것은 승리 같지만 엄청난 패배. 왜? 그 땅이 누구네 땅입니까?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말씀했지만 20년 동안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아주 낯선 곳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장만 삽니까? 그의 일가, 친척, 집안, 그의 동족이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때의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여기서 끝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 집에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리고 정결케 하고 베델리로 올라가자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라헬, 야곱이 좋아하던 여자가 친정에서 야곱에게 시집 오면서 가족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족 수호신이라는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4장에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야곱은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라빔도 섬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드라빔 버려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뭡니까? 앞에 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왔던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곳이군요 라고 했던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알려주는 거죠? 곧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서 가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워가면, 주님을 앞세워가면, 내가 그 뒤를 따르면 주님 한 분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한평호 목사님, 로마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감동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고 갈 때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한인교회 출신들의 대한민국에 유수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수미 씨를 비롯하여 또 정명화, 정명은 그분들이 다 로마 한인교회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조용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많이 아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분의 간증을
언젠가 드렸기도 하고 제가 그분의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고향이 가거도입니다. 조그마한 저 남쪽의 섬의 고향인데 아버지가 완전히 망나니예요. 그 어느 정도 만나냐면 술 그렇게 좋아하시고 술 드셨다면 가정 살림이 나만하지 않아요. 전부 다 깨지요. 자기의 그 어머니 폭행하지요. 그리고 그 조용갑 어렸을 때 매질하지요. 가난하지요. 살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 아버지가 못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 놓은 게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불이 홀딱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돼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불 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왼수여 죽일 놈이지. 그게 조용갑 어릴 때의 아버지의 입은 상처예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들 운동하실 때 고무신 신어야 했고 아이들 책가방 들 때 자기는 책 보드로 해야 했고 아이들 교무 쓰고 학교 갈 때에 자기는 덜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컸다는 거예요. 겨우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저 성수동에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철공소에 다녔답니다. 철공소에 다니니까 어린 자기 그 쇠망치로다가 머리 때리고 여기 때리고 피멍이 들고 엄청 고통을 하면서 혼자서 지냈대요. 혼자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외롭고 살기 힘들고 그리하여 그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거도의 섬이기 때문에 이 바위가 그렇게 많은데 뛰어내리고 싶은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우니까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고 주님의 뒤를 따라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정말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구나. 너 성악가가 되거라. 밀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서 그 로마 한인교회에 이분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에 오셨던 한평원 목사님 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 엄청난 많은 상을 받고요. 그리고 각종 무대에 서는 주연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보다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이걸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멜라니까 여기에 걸리고 여기 걸려서 어떻게 멜 수가 없대.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짤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악기를 가졌대요. 그게 자기가 악기랍니다. 그런데 악기 가운데에 베이스도 있고 뭐 바리톤도 있는데 남자로서 최고의 주연이 되어지는 목소리가 테너랍니다. 그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 테너가 돼서 언제나 자기가 주연을 맡았다는 거야. 주인이 좋은 게 뭐냐? 여자의 손을 잡는 거래요. 그게 엄청 이분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오늘의 이와 같이 된 거. 성장한 배경을 보면 나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눈물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이 이거라고 봐요. 뭐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최고 좋은 대학 가거라. 그리고 각종 시험에 합격하거라. 그래야지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최고의 가르침이 뭘까요? 주님의 뒤를 따르라. 이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라. 내가 늘 주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그분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양무리를 책임지고 갑니다. 물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가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양무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주님이 눈에 보여야지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주님 따른다, 뭘 따르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또는 수요일에 나와서, 또는 금요일에 나와서, 또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생각하며